너 아침의 아들 누구여? 그랬습니까? 계명성이요. 여러분, 이 계명성이 누굽니까? 이게 마귀, 사탄, 루스벨입니다. 여기에 계명성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번역하면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루시퍼. 이게 루스벨, 마귀의 원래 이름 아닙니까? 원래 천사로 이제 그가 봉사할 때 그 이름이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갑자기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장면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이 갑자기 루스벨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말할 때 그가 그의 어디에 이르기를 그랬습니까? 13절에 내가 내 어디에?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입으로 말하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 죄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고 놓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반역과 죄의 역사는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고 너무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일이고 겉으로 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에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반역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 펼쳐 보이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천사의 반이 처음에 속임당하다 나중에 3분의 1이죠.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속해서 타락해서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인간의 머리보다 그렇게 IQ가 높고 똑똑하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마음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기만당해서 떨어졌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마귀의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흉함과 그 반역은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역사가 반복하면서 정말 그의 악함이 서서히 폭로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추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반역을 주님께서 폭로해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집행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는 사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든 것입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반역이고 죄인 줄을 처음엔 몰랐을지 모릅니다. 죄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일 것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하도다? 비길이라 하도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반역의 정식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주의 명령과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는 sin is the lawlessness. 그건 죄가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범하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죄는 주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말이죠. 정신이에요. 죄는. 우리의 죄의 행동들이 나오죠. 그 죄의 행동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정신의 발로죠. 주님께서는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행동 있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기와 생각을 주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했다.
주의 계명은 우리 마음속 생각 밑에까지 적용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과 땅처럼 높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처럼 높습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는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가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갑자기 그 내용이 마귀 루스벨에게 갑자기 돌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바벨론 왕을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그가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치고 하는 그 모든 일의 뒤에 배후의 세력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는 세력이 뒤에 있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정신이 품어지면 그 뒤에 있는 힘은 누굽니까? 루스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죄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설교하는데 제사장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최고 고관들이죠. 여러분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최고 고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집회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나와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멋진 옷을 입고 말이죠. 그런 모자를 쓰고 말이죠. 이런 고관 백작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야, 참 그런 배짱, 그런 과감성.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너희 마귀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왜 그래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 성령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사상을 누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주님 편에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지 사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